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1,000번지원금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신진섭 집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원 100번째 예물 최경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삶의 손길들이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서 제자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하나도 바로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목숨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제자가 되는 것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던 헤롯 안티바라는 분봉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도 그를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어떤 말들이 계속 나오냐면 이 사람에는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런 빌라도의 이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또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끝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의로운 자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과 빌라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고 놓아주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와 의로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지위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걸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켜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제자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참된 제자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어제 말씀인데요.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12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고 다니셨던 그 12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숨을 버려야 하고 가족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헤롯과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도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2000년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그 비참한 언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말씀은 비용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헤아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망대를 준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하고 또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족을 포기할 만큼 내 목숨을 포기할 만큼 그리고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비용을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청년부 예배에 중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로는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기독교인일 경우 그것이 적발됐을 때 직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속한 교회에는 6명 정도가 중국 사람이었고 그 중에 2명이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잃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열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어제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 큰 죄라서 이 북한 사람들이 월남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서 거기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무조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잡혀서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비용 계산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자신의 목숨을 두고 저울질한 사람들입니다. 현생의 삶과 이생의 삶 중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인지 비용을 끝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직장을 걸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지녔다고 믿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비용을 계산하고 그 계산을 마친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고 어떤 것의 가치가 더 있는지를 분명하게 계산해낸 그 사람만이 결국에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신성교회가 이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다윗의 믿음 주소서. 이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